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안식일에 주님 앞에 모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씀을 찾는 이들이 적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귀한 말씀으로 참으로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한데, 하나님,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안식일을 기억해서 다른 날과 구별하여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를 더욱더 깊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운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부합하고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아서 저희들의 잘못됨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들을 설정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이 시간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의 옳음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 그 힘을 힘입어서 저희들이 값없이 이 구원을 얻은 줄로 압니다. 이 구원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지켜나갈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그 믿음에 온전히 서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칭 예수라 하고 자칭 재림주라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떠한 마귀의 그와 같은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확고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들과 싸워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백배한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참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자신들을 치장하고 나타나서 참 저희들에게 그 자신들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미혹의 길로 가게 하는 이 마귀들의 수많은 괴계가 있음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그 무수한 방법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해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귀한 그 칼날과도 같은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참 주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귀한 안식일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이네요. 목회 서신이죠.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목회자인 이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참 마지막으로 어떤 교훈을 남기고 있는가, 어떻게 목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그 내용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웃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웃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목회할 때 참 그 성도들이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가르치란 말이겠죠.
그래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하면 우리 믿음 안에서의 이웃도 물론 다 있겠습니다만 믿지 않는 일반적인 이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권세를 잡은 자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자, 1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이렇게 하고 있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도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 권세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무너집니까? 질서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진 사회, 그런 세상이 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게 더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괜한 이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사회에 도전하고 질서를 회방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당시 로마의 치하에 있을 때 또 지금 이 편지는 그 로마에 있는 그런 로마와 그 주변에 있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법의 질서가 있죠. 법이 있으니까 법치주의 사회인데 그 로마의 법 하에서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 질서에 순종하고 그 권세가 각 기관들에게 나눠졌겠죠. 그런 기관들과 모든 그 나라에서 섬기는 정치가들,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경계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교의 한 종파로 보고 있는, 유대교에서 하나의 뻗쳐나온 하나의 종파로 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에 속한 또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을 굉장히 참 이렇게 그 로마 사회에서는 좀 불편한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참 눈에 띄는 사람들, 오해가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다 두고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도들을 봤기 때문에 그 기독교도는 특히 무엇에 대해서 더 조심을 해야 됩니까? 이 국가와 그 권력을 잡은 정치가들, 그런 사람들에게 참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 신자들은 더욱더 사회에 봉사도 많이 해야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고, 특별히 그 권세를 잡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해를 불식시키고 기독교도들은 특별히 우리가 경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절만 찾으셨으면 1절만 읽어주셔도 됩니다. 1절만 읽어주세요. 각 사람은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죠. 그런데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맞아요. 악한 사람에게도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정을 하십니다. 그렇죠? 악한 사람에게도 권세를 인정하셔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가진 권세는 때가 이르면 어때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권세가 또 빼앗기고 무너지고 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3장 그 1절에 나와 있는 그 각 사람 위에 있는 이 권세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고 그렇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대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에 무조건 다 순종하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모든 권세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 사회에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게 나타났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지금은 뭐 델타 변이 뭐 해서 다른 변이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정부, 세계 단일화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이 커다란 움직임은 누가 딱 잡아가지고 그것을 운용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극단적인 그 민주주의 세력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좌파들 있잖아요. 극단적인 좌파들이 그렇게 이끌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뒤에서 그들에게 힘을 쏟고 그들의 사상을 넣어주고 그들의 그 물꼬를 터주면서 이렇게 힘을 주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사회가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뒷배경을 봐주고 계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모이기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은 누가 그 뒷배경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건 사단입니다. 루시퍼예요.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 아주 깊이에 숨겨있는 그 나라, 하나의 거대한 그 단일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세력들이 지금 하나씩 이제 뭐를 내놓는 겁니까? 하나의 소스를 탁탁 내놓는데, 그 세계를 단일화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안전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된 사회를 자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하니까,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전에 속아가지고 두려우니까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 위험해. 그 정부의 인사들이 나서서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뉴스에서 반복적으로 그 불안하게 상황을 조장을 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세상적으로 두려운 마음만 잔뜩 가져가지고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돼 하면서 통제된 사회로 자기도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도 안 들어가면 욕을 해서 자꾸 그 통제 사회로 들어가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딥스테이트, 보이지 않는 정부를 위해 일하는 그 세력들이 그 코로나를 통해서 또 다음에 나오는 더 독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사회를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이렇게 통제하면서 인구 조절까지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구 조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이런 정부, 작은 나라의 정부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거대한 세력이 그것을 나누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정부들이 하는 노력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무조건 저희들이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왕과 대치해서 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싸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대로 가는 왕이 나타나면 그 왕들이 나를 옥에 가두고 나를 때리고 그리고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나에게 드리울지라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고 싸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바알 숭배자들 850명과 함께 싸웠어요. 허리를 단신으로 싸웠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뭐 많은 선지자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당시에 사악한 왕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왕들에 대해서는 그 권세에 굴복지 않고 그들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지혜롭게 참 대응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또 사회에 대해서 반대하며 또 국가에서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적인 행동을 하냐? 만약 이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듣고 자주 듣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질서를, 국가에서 요구하는 질서를 우리는 지켜야 할 그런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솔선수범해서 나라에서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서를 세우고 또 유지시키기 위해서 질서에 순종하고 권력에 순종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 그런 법이 통과된다거나 우리 신앙의 회방을 가져다 주는 어떠한 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정신이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고 모든 온 사회에 정말 필요한 그러한 질서를 위한 그런 권세에는 마땅히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그 배경을,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잘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싸움을 지금 저희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그런 싸움을 지금 저희들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믿음에 관한 싸움입니다. 믿음에 관한 싸움.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느냐, 믿음의 저해가 되느냐. 그래서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억압하고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마땅히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모든 그 사회가 부르짖는 질서의 법이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나 또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법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법대로 순종을 하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그 권세 잡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태도다, 이웃에 대한 태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불신 이웃에 대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 불신자들, 그 이웃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성경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디도서 3장 2절부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한마디로 2절을 한마디로 축소시키면 뭐예요? 저렇게 하려면 원수가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거 많죠. 손가락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이는 이래서 안 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좋고, 이게 참 손가락질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것이 결국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라는 거죠. 네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남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지 끼치지 않는지, 그리고 너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비방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네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마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비방을 혹 하면 어때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비방하는 것에서 빨리 멈추고, 나는 기독교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비방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방하는 것에서 돌아서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하고도 다투지 말란 이야기예요. 결국 다툼이 유익을 주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로서 생각을 할 때는, 세상에서만 산다면 다투면 끝을 보고 다툼에서 승리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고 보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나서 다툼 뒤에 내가 말을 한마디 더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겨줘가지고 기분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에게 내 말 한마디 속 시원하게 더 한마디 얹어줬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해서 살 때 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그게 머리에 남아서 날 괴롭힙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괴롭힘 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남에게 한 말을 더 얹어줘서 내가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시 잠깐일지 모르지만 뒤돌아서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엄청난 큰 양심의 가책이 되고 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다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다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들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우리 밴댕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밴댕이는 속이 별로 없어가지고 훤히 보여지잖아요. 밴댕이라는 물고기는 그 별로 내장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을 정도로 아주 속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밴댕이 속처럼 그렇게 좁지 말고 작지 말고 예수 믿는 자로서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관용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실수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말을 하고 그들의 행위에 참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태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겠다.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세상 사람들과 차이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사에 이거는 뭐 특정한 때에만 온유함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어떤 때든지 온유함을 모든 이웃들에게 나타내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함을 나타내도록 하라.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온유함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어려운 덕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유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참으로 애를 써야 돼요. 뭐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그렇겠지만 당연히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더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무엇을 중요시하며 또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월과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범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그냥 같이 부딪혀서 막 그들에게 과감하게 들어가서 막 말도 하나 던져주면 우리도 하나 하고 그들이 둘 던지면 우리도 둘 던지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들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 우리 기독교인들의 참 태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건 우리들의 그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뭐 우리가 특별히 악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들도 어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죄 속에서 파묻혀서 살고 또 불순종한 자였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속고 속이는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 그리고 그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우리 속에 악독과 투기가 아주 많았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가증스러운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뭘 가증스러워? 내가 무슨 악독이 나에게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 세월 그걸 생각한다면 그 속에서 누리려고 한 모든 것들은 거짓이 속해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을 속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온갖 술수와 권모가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아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자부한 자였죠.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속이지 않는 자 같은데 보니까 가증스러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던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더 나아가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와 같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너희들이 보는 눈으로 볼 땐 그들이 불쌍한 자였지만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불쌍한 자였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너희 모습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냐?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 나타났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자발적인 어떤 하나님을 향한 노력이 있어서,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잘하는 것이 구원받을 만한 행위도 아예 없거니와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뭐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자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그냥 15절만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근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16절에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1절 오래 참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도록 참으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참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본을 보이는 자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참으셔가지고 날 구원하셨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만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남의 말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미있는 말로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는 남에게는 이게 하나가 가죠. 하늘 위에도 하나가 가고 나머지 세 개는 어디로 가냐는 거야. 나를 향해서 너는 너 자신을 알으라는 거죠. 너는 3번을 남에게 한 번 얘기할 때 넌 3번을 그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거야. 너를 잘 알고 있느냐? 너가 다른 이웃들에게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상처를 주고 있는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너는 잘 아냐. 이것을 손가락질 할 때는 나에게 3배 곱해서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죠.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참으심과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본을 보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세상 모든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이 설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불신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유익하도록, 유익을 끼치도록 선한 일을 도모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태도는 뭐해야 됩니까? 기독교인의 그 불신자들, 이웃들에 대한 그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또 서로 용서하고, 무엇보다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이웃들을 대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온유한 것을 나타내야 돼요. 온유한 것을 나타내야 돼요. 그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누구로 꼽았습니까? 모세를 꼽았죠. 근데 모세가 한 번 온유함을 잃은 적이 있어요. 언제 잃었어요? 그냥 그 지팡이로 이렇게 바위 반석을 때려가지고 물을 내려고 할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도 하고 중간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고도 하고 막 여러 차례 불신의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물을 달라, 음식을 달라, 막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할 때 막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화를 냈죠. 결국은 그 온유함을 참지 못한 그 결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참 얼마나 조상 대대로 그 가나안 땅을 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셔서 모두가 다 들어가길 원하는 땅인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섭섭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온유함을 잃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함의 반대적인 그런 그 표현이 뭐예요? 온유한 것의 그 반대적인 게 뭡니까? 성내고 화내는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없어요. 급하고 성내고 그리고 그 속에 분을 내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거기에는. 온유함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거기서 참고 견디고 온유함을 지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그 믿는 자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십자가예요. 그건 나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십자가예요. 남이 분풀이 할 때 나도 같이 분풀이 하면 속은 시원하지만 내 안에 영광이 사라지는 거죠. 그때 당시는 그냥 속이 시원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자의 자부심이 뚝뚝 떨어지고 뒤돌아서 후회가 되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하지 못한 자가 가지는 마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는 오래도록 1절 바울 사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참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역시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과 같이 이웃들에 대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온유함으로 참으며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단에 대한 그 성도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니까요, 9절, 10절,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네. 여기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그 불필요한 요소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이단은 뭐예요? 이단은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 전후서 공부하면서 잠깐씩 배웠습니다만, 이단은 다른 복음, 그리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영. 성경 말씀에 없는 것들을 전하고 속해 있는 그런 사상들을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죠. 이단. 예. 끝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쭉 가다 보면 끝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끝단자, 다를 이자를 써서 결국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비슷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비슷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구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지 말고 그들과 다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뭐 어떤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변론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야기들. 전에도 우스갯소리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배꼽이 있냐 없냐. 배꼽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어떤 반론이 제기가 돼요? 탯줄이 있었으니까 배꼽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아담과 하와도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단 말이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네.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 맞지만 근데 불필요한 이야기예요. 과연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처음에 지을 때는 완벽한 인간으로 만드셔야 되니까 사람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지 않아도 첫 번째 인류는 다 그 배꼽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이게 참 어떤 머리가 그래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탯줄이 있어서 어머니로부터 연결이 돼야지 그 배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다고 이야기해야 그들은 또 박수를 치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유전인자가 아버지 엄마로부터 유전인자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버지 엄마에게 없는 유전인자가 새로 만들어져서 탯줄이 또 생겨가지고 또 새롭게 배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건 또 뭐 과학적입니까? 그거는? 없던 것이 생기는 건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불필요한 변론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목숨을 걸고 서로 다투어서 서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려운 일들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꼭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참 어리석은 변론들은 이것 말고도 성서적인 그런 변론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변론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그것이 직접적인 우리 구원에 큰 어떤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슈화해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에서 이렇게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 이야기, 또 서로 분쟁. 분쟁 가운데서 저희들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이 있었죠. 나는 에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고 내가 지지하는 자는 누구다. 이래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그런 다툼들, 이런 것들 좀 피해라.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너희 신앙에 아주 유익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무익할 뿐만 아니라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러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이런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 가만히 조용하게 들어와서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사상이 아니라 다른 사상을 전하는 일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배척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0절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집체 교육을 주로 많이 받습니다. 예. 아주 이단일수록 집체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참 이단이 아니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올바르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그런 교단들은 집체 교육을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한 달씩 집체 교육을 시키고 막 어디 못 나가게 하고 일도 못 하게 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와가지고 한 달간 잠자고 먹고 자면서 교육만 받고 세뇌하는 그런 교육을 그나마 건전한 교회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왜?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데 뭐 한 달씩 두 달씩 어떻게 집체교육을 받습니까? 어떤 그런 사상교육을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쪼개가지고 열심히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못해요. 근데 이단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실행해요. 나중에는 뭣도 버려야 돼요? 직장도 버려야 돼요. 직장도 버려야 이 집체교육이 가능해요. 뭣도 버려야 돼? 때로는 가정도 버려야 돼. 가정도 버려야 돼.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재산을 포기해야 돼. 그 포기하는 것을 거기다 버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종교에다가 자기가 믿는 종교에다가 헌납하고 들어와서 집체교육을 또 받아야 돼. 그리고 1년이나 2년이나 자기가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가 받은 나름대로 비진리지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가지고 1년이나 2년이나 수고료를 없이 자비랑 해서 그걸 전파를 또 하는 약속을 또 해야 돼요. 이단들은 그게 가능해요. 죽기 살기로 사람을 현혹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겁을 줘서 죽기 살기로 못 나가게 하고 감시하고 그것을 딱 짜가지고 몇 사람 하에서 그 움직임들을 계속 추적해가지고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집체교육을 받게 해서 생각을 바꿔놔 버려요. 나중에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완전히 이성이 마비가 됐어.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온전히 그 종교에 아주 물든 사람으로 아주 그냥 탈바꿈 시켜 놓은 거예요. 그거밖에 말을 못해. 앵무새처럼 그거밖에 말을 못해. 생각을 못해. 이성이 마비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무익하고 헛된 이단에 빠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포교를 해가지고 참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의 접촉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요? 그 자체를 피해야 돼요. 제가 어리석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떤 교회에서 와가지고 설문지 조사한다고 하는데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매몰차게 거절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한두 번 권면한 후에 이단이면 완전히 그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거절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 들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제 꾀임에 참 코가 깨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물만 달라고 하지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의 신앙을 버리고 내 신앙 받으시오. 결국에는 넘어가요. 그 사람들을 한 번, 두 번 인간적으로 대해서 용납해서 내가 싸워서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생각하고 함부로 그들과 접촉하고 두 번, 세 번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전에 있던 여기 서천에도 자매님이고 나중에는 이제 성직을 받아 집사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용납하고 두 번 용납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다른 진리에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이 교리가 맞다고 그걸 주장하고 떠나가요. 나중에 다시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셔서 참 회개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셔서 집사 직분도 받으셨습니다만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섰다 한 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들까지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이에요. 마귀의 최후의 타겟은 누굽니까? 당연히 공을 안 들여도 세상에서 살다가 멸망할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놔둬도 되니까. 그런데 마귀의 최종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예요? 투철한 사명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뺏어와서 나를 멸망시켜?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같이 멸망시킬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말세가 되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모습이 사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 이 사단의 괴계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면 어떻게 돼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리고 절대로 인간적으로 물을 대접하니 뭐니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의 수법이에요. 집에 들어가기 위한 수법입니다. 그 사람들 집에 딱 들여오면 어때요? 절대 그냥 안 나가요. 어떤 말을 해서라도 30분이 아니라 1시간씩 그 안에 앉아있어요. 아무리 바쁘고 시간 없고 해도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약속하고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한 번 그 문 열어준 것 때문에 얼마나 귀찮게 하고 따라다니면서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서 우는 사자가 진짜 울부짖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신천지 교회 사람들. 지금 이단에 속한 그 교회들은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책이, 우리나라 이단에 관한 책이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어요. 한 페이지에 하나, 두 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단에 관한 제목들이 이만큼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 속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양심 있게 포장을 많이 했지만 자칭 재림 예수라고 단호하게 얘기한 사람도 그런 13명이 훨씬 넘어요. 13명도 더 돼요. 아주 자신 있게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예수니까 대놓고 긴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여기 손가락에 못자국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걸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려운 자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못자국이 보입니다. 그를 예수님으로 추정하고 따라다녀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종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혼음교, 섹스교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서 미국에서 들어와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냥 이 성경 자체를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에 관한 그런 지식을 해석을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다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젊은 사람들 아주 현혹하고 아주 문란하게 그게 하나님 믿는 종교라고 그걸 막 전파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참 말할 수 없는 참 거짓된 그런 교리들이 난무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영생교 교주가 아주 막 많은 사람들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죽이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죠. 영생교 교주는 영생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죠. 그리고
뭐 수많은 점쟁이들은 남의 일들에 대해서는 간섭을 많이 하고 참 좋은 길이라든가 좋은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는데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게 자기도 모르나 봐. 그래서 많은 이와 같이 그 점을 치는 점쟁이들, 박수무당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도 사기를 당한대요. 그런 말 들으면서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남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점도 쳐주고 그리고 그 복권이 당첨될 좋은 번호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본인은 왜 당첨이 안 되고 본인은 항상 그렇게 어렵게 살고 본인은 그렇게 자기 앞일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요한 2서 7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자, 한번 읽어주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저기서 보니까 앞에 말씀들은 이단에 관한 이야기들인데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아졌다는 것은 말세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마귀가 당연히 활개를 치겠죠.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알고 점점 마지막이 될수록에 믿는 사람들 미혹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다시 한번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런 논리를 많이 핍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죠. 이런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훈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 이제 많이 주변에 나타나게 되고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게 되니까 그 교훈, 올바른 교훈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 다른 교훈과 사상을 전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엉거주춤한 태도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딱 한 분이 그런 신천지를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따라간 분이 계셨는데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못해요. 그분이 참 마음씨가 착해. 교회에서는 몸으로 하는 봉사는 1등일 정도로 말씀 듣는 것은 나중이고 봉사하는 게 너무 좋아. 교회 와서. 그러니까 그냥 당신 봉사할 때만 봉사 시간에 하면 되는데 그냥 다른 분 봉사할 때 계속 같이 도와주면서 예배 시간에는 꼭 꽁무니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있고 공부 시간에는 또 청소할 거 있나 청소하고 끝나면 그냥 가버리고 공부는 참석 안 하고. 그래서 계속 그러시길래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뭐 하나님 말씀 있어요. 그걸 거부할 수 있을 텐데 큰일 납니다. 근데 자꾸 뜸하고 빨리 가고 이게 굉장히 이제 기도 시간에도 참석 안 하고 그게 나타나서 제가 이제 혹시 14만 4천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육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 목회자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몰래 그 교육을 받도록 권면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냥 고개만 살랑살랑이면서 웃음을 이렇게 웃으시면서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그 신방을 갔어요. 말씀드렸죠. 문을 안 열어. 안에서는 소리가 나는데 안 열어. 이제 거기에 저기가 시작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또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쭤봤죠. 지금 이름도 없는 그런 곳에서 교육받는 거 맞죠? 처음에는 뭐 알바하라고 하면서 와서 말씀 듣는데 2만 원씩 주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가신 거 아닙니까?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런 건 아니래요. 그 지금 다른 교육 받는 거 맞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맞다고는 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6주 교육 받았다고 그래요. 왜 그걸 거절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14만 4천 그 무리에 내가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거 그 사람들이 그 꿰는 말씀인데 왜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 교육을 갑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가지 마시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찾아온대요. 계속 찾아온대. 한 번 집안에 들여놓으니까 항상 그 말씀 들어야 되고 또 그냥 어디를 가려고 해도 거기 데리고 가서 교육 꼭 한두 시간 받게 하고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목자님 말씀도 모르겠고 그 사람 말씀도 모르겠고 바로 또 갔더니 문을 이제 그때부터 안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은 감시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만희 총재가 상암 그 경기장에 와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사람들을 명사를 다 초청해 놓고 아주 막 성대한 어떤 그 일들을 거행하는데 내가 카드 섹션을 하는데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고 카톡으로 이렇게 왔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나오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정말 자녀와 남편과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재산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고 사회적으로 지탄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해도 한 번 세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집체교육을 받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절대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단하고는 절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게 철칙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대한다고 집에 들이는 순간 코가 깨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 놔요. 귀찮게 한다 이면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찾아와서 끊임없이 그냥 알았다고 할 때까지 귀찮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면 쉽지만 근데 거절 안 하면 그런 엮이는 일들 때문에 모든 일에서 손해를 보며 참 귀찮아지는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사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일에 같이 도움을 주는 그런 역사를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끊고 맺는 것 잘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 꼭 아셔야겠습니다. 자, 물론 뭐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에 이단 종교들은 책자가 이만큼 두꺼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든 내가 진리로 바로 서 있으면 절대 꿈쩍달싹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참 예수님이 참 오셨는데 이미 오셨고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신다. 그거는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지금 한 번 더 이 세상에 온다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한 번 더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과학이 발전하고 참 여러 가지 시대가 크게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이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는 아직도 무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똑똑한 무리들일수록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참 더더욱 이렇게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참 조심을 하고 참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이웃들에 대해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내 마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국가와 모든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되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반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단호히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태도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 주시면서 우리 말세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용감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참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이단에게 내가 내 신앙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나 기타 바이러스를 통해서 참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모든 성도들을 깨어나게 해주시고 참 성령 충만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고 또 그런 지도자를 내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 또 하나님을 찾기를 갈구하는 아름다운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귀한 진리 가운데서 자라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